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6면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성도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복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쁘거나 또는 악하거나 약하거나 영적이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극히 영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 선하지 못하고 육신적이라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먼저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심히 제되게 하고 우리 죄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선언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고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셨습니다. 율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신의 죄인됨과 죄성, 죄의 실체가 백주 대낮과 같이 드러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율법의 역할과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거나 인간의 본능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죄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를 알게 해주고 죄성을 알게 해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물론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인간은 죄인이었고 범죄는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죄성에 기인한 죄는 있지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죄인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율법을 더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상반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그 죄가 드러나게 해서 정죄와 심판을 통해 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죄에 대해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당신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율법을 기록한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했고 모든 예언자들 역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복음의 빛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성막이나 희생제사, 절기나 다른 모든 규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상 율법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율법사 몇 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율법을 제정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만드셨고 천사의 손을 통해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교회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씨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친히 통치하시는 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항상 지켜 행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한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께서 언약의 성취자, 약속의 성취자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할 뿐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친히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을 통해 구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 다시 주시는 법은 사람들 마음판에 심령판에 기록해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새 법은 문자로 된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 속에 기록해 주시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사랑의 법,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최고의 법, 자유의 율법으로 불리워집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을 통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인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당신 몸으로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모두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죄의 형벌과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신 율법으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시고 율법의 성취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은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하나의 율법도 폐하지 않고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당신이 친히 담당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와 심판이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완전히 드러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의 처형을 의미하잖아요. 형벌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몸에 안고 그가 죽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드러났다는 이 십자가의 역설이 오늘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저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율법의 권능, 율법의 정죄와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몸으로 율법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율법에 대해 죽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육체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규례들을 남김없이 다 폐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내려진 심판과 저주가 십자가 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집행됨으로써 율법의 규정이나 규례가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꾸만 착각을 하는데 율법을 완성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자요 완성자라고 하니까 율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저주, 모든 심판,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께서 혼자 다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해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보리 십자가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좌우편에 또 다른 강도의 십자가가 섰는데 여러분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의 강도들의 십자가가 섰지만 좌우에 선 강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십자가 아닙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비록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 강도들은,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또 한 강도는 죽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불평과 원망과 욕설을 내뿜으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다. 그 결과 그는 어디에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그 분기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나의 죄,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추접스러운 이 죄악, 냄새나는 이 허물을 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로 체득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허황된 논리적 장난에 불과할 뿐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내 죄를 위한 것이었고 내 존재를 위한 것이었고 내 구원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도무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의 죽으심은 나를 율법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 대해 율법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내 자아가 못 박히는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와 율법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옛본성, 자아가 살아있는 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섬기는 예법이기 때문에 옛된 본성을 가지고 육신의 기인한 본성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00가지 율법이 있는데 99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부지불식간 실수로 지키지 못했어요. 마찬가지 이 사람도 죄인이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선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안에서 거하는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나 율법, 공의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죄에 쏘는 것이 사망이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하고 옛된 자아를 처형시켜야만 한다. 죽어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이 성령을 통해 나를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넷째,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요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할 의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당신 친히 의가 되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이나 시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열매로서 율법의 모든 의를 능가하는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다 결국 의에 이르질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모든 율법을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죄인들을 율법대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각 사람이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터인데 내 죄를 기록한 율법의 규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예수 보배로운 피로 모두 지워지지 않았다면 율법의 저주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여기 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율법, 옛된 자아, 옛된 본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 아니에요. 율법의 성취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에 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을 피해갑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율법의 빛 아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머문다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마침이 되신 분으로서 당신 몸으로 친히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의 규례들을 없애셨고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게 하셨고 죄인들을 율법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고 그리고 그분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성도라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구원을 얻고 그 진리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나로 하여금 모든 죄를 사하게 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율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만을 붙잡아서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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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서 구원을 얻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줄 믿사오니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성별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오니 사랑하는 지체들 저들의 삶을 통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